사시고 영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통일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 더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여 년 전에 우리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다가오는 20년을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책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사회를 틈을 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각속 이전들을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며 좀먹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 깨어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애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믿음의 첫 출발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건을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는 사망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줄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몰라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신랑과 또 신부의 관계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예요. 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 깨어졌을 때, 이 신뢰가 깨어졌을 때 비로소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랑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한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이상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뭣도 없다고 그래요? 국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찐빵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고가 있어야 맛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관계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요, 그냥 법적으로만 부모 자식 관계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그게 참 힘이 들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은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그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인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참 의미가 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는데 바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함이 더 그 사랑의 진도가 그 농도가 높다고 그래요. 형제들끼리는 어떤 이익 앞에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모든 인생까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녀들은 몰라요.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속상할 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18번지.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때 내 속을 알겠지. 자식이 부모를 속삭일 때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속을 새기면 그 속이 뒤집어지면서 내 부모님도 이랬겠구나.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지금 내 마음 같겠구나. 이게 육신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의 진한 사랑을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엔조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놀다가 그리고 하나님과 놀아줄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농도가 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호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경 66권에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비와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비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 이면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땀의 수고가 있음 이후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아이들 얘기를 보면은 배짱이와 개미 얘기들을 많이 비유로 하고 있죠. 여름에 태양볕에서 정말 일하기 싫었던 그 배짱이는 그늘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있고, 개미는 다가올 그 추운 겨울을 대비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양식을 모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았던 시간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배짱이, 개미 역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힘든 시간들은, 또 그들의 좋았던 시간들은 잠시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극한 추위와 그 배고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그 헌신과 땀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준비했던 그 개미들의 삶은 겨울에 어때요? 따뜻하게 나루를 펴놓고 속된 말로 고구마를 고가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날을 또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 나중에 정말 우리를 행복한 그러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 모든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중심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오픈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이 농사철 이제 김장 벌써 이제 겨울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김장 무도 심어야 되고 배추도 심어야 되고 쪽파도 심어야 되고. 그런데 이때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비를 기다리잖아요.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작물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저도 한 3, 4일 전에 무를 좀 심었는데 가무니까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그거를 제가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아침 저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촉이 한 3일, 4일 됐는데 이렇게 딱 노랗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려와 줘야 곡식이 자라요. 근데 아무리 그 값어치 있는 비도 만약에 뚜껑을 딱 닫아놓은 그 단지 위에는, 단지 속으로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사후의 날선보다 예리하고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생각을 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버려져 버려요. 나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생명의 말씀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값을 지불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줄을 잘 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의 그 바지가라기를 딱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불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지금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사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요한일서 4장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식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싹트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온전한 관계에서 대화가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지금 진정한 진정성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 관계를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관계는 서서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죄가 간영하게 될 때는, 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숨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어떤 힘과 능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인하여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부족한 걸 채우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병든 것은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21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계명의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모든 세계, 그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사정을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최종적인 멸망의 때를 보면 대부분 백성과 왕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 타락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창조는요, 자유 안에서 있어요. 이 자율성 안에서 그 창조적인 경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때요? 막 윽박 지르고 계속 막 주입하고 그러면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100% 발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을 이유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종의 관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억압과 탄압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분명한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